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정교 중심, 그 당시에 이제 이방 지역에 유럽 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초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원래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 교인들이 잘 있는가 한번 피드백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이 루스트라 더베를 가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이 다소를 지나고 더베를 지나서 이 루스트라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루스트라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함께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이 아시아 예전에는 여기를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울의 일행들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갈라디아와 이 갑바도기아 쪽으로 길리기아 쪽으로 가다가 이쪽에서도 자꾸만 복음 전하는 걸 막기 때문에 여기까지 무시아까지 여기가 무시하는 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가 무시한데 무시아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여기가 터키 지역인데요. 이 터키 지역 이 내륙 쪽으로 원래는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성령께서 막으신 바람에 결국은 바울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이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이거 드로아입니다. 영어로는 트로아스라는 거죠. 자,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은 여기가 끝이었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드로아라는 곳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기원전 12세기에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군이 마지막에 트로이 목마를 크게 만들어서 놓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트로이 군이 자기네들이 이긴 줄 알고 그 목마를 성에 들어놨을 때 그 목마 안에 숨었던 그리스 군사들이 방금에 나와서 이제 트로이를 함락시키는 그 전쟁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트로아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예전에 그 전쟁이 일어났던 그 트로이 성은 한 6km 정도? 6km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어쨌든 그러한 역사적 이야기가 있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그곳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니까 이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인데 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러한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직감적으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곧 순종하여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한 것이 곧 나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분명히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맞아.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럼 인정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따르는, 그 순종하는 것까지 이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알죠? 하나님, 여러분 당연하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읽어야죠. 인정합니다. 기도해야 되죠. 인정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인정. 근데 인정만 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인정한 만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비단 신앙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좋죠. 건강에 좋죠. 또 운동? 더 좋죠. 여러분 운동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운동하는 거 좋다고 인정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운동이 좋고 다이어트도 좋고 좋은 음식 먹는 거 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걸 실천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랑 실천하는 거랑은 사실은 별개예요. 물론 이어져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가 인정하는 건 하는 건데 실제로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에도 그런 게 참 너무 많이 봅니다.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은 정말로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마게도냐 한 사람이 이렇게 내게로 와서 나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봤지만 환상을 보았더라도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가라고 하는 거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해서 직접 들어와서 배를 타고 에게의 바다를 건너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환상 보니까 당연히 갔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가만히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맞아, 이거 나 인정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여러분 순종한 거 봤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보면은요, 내가 분명히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거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인정하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바울은 그동안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막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게 지도를 한눈에 봐서 그렇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 여기 갔다가 헤매고 나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게 너무 쉽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바울의 이 행선지를 가만히 보면 바울의 세계관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애초부터 이 바다를 건너서 이 헬라 문화, 이 그리스, 이 당시에 그 이전에 그리스가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준 나라였습니까? 그리스라는 나라가 몰랐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의 동선을 보면은 사실은 바울은 여기까지 넘어가서 이
이 당시에 얼마나 철학이라든지 얼마나 신들이 많았는지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를 가느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는 게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처음부터 그리스 지역은 생각 안 했을 줄 몰라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바울의 동선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환상이 보였다. 그러면 저 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구나.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너무나 지칩니다. 우리가 또 뭐 쓸 거 다 썼습니다. 옷도 다 해줬습니다. 지칠 대로 젖혔고 우리 일행 가운데는 건강이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철수했다가 다시 이제 몸과 마음을 가두고 다시 그러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거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너무나 지쳐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배 타고 출발 그러면 누가 따라하겠습니까? 목회를 해도요. 목회를 할 때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교인들이 막 지쳐있을 때 뭐 하면요 더 짜증나요. 왜 자꾸 목사님 그렇게 하냐고. 좀 다들 이렇게 좀 이렇게 분위기가 새롭게 되는 분위기에서 뭐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신약성경 필사하는 거는요, 온 교우들이 그냥 다 근처면서 비록 1년 걸렸지만 열심히 다 썼어요. 근데 이제 구약 쓰니까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그냥 열심히 쓰고는 계시는 거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힘이 빠지면요 지쳐요. 뭘 해도 자꾸만 지치게 돼 있어요. 바울이 아무리 환상을 보아도 이 트로아스에서 배를 타고 이 에게의 바다를 건너가는 일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환상을 보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일은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였고 또 그렇게 행동에 옮긴 사건은 훗날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기념비와 같은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자신의 세계관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 줄 알고 인정하지만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우리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알아요. 하지만 자꾸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든지 그게 자꾸만 안 돼요. 원인이 뭡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습관 때문일 수도 있고. 삶의 습관이 좀 그래서 안 돼요. 새벽기도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목사님 나는 야행성인데 어떡합니까? 습관 때문에도 안 되고 또 자존심 때문에도 안 돼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 못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으니 여러분들도 저도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이거 인정하죠? 근데 용서가 쉽습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정말 나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했다고 하지만 마음까지도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보면서 바울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이런 순종을 보면서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 남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에게 내가 인정하고 있는 믿고 있는 바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꽃이 피게 되겠고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제 여기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박을 하고 결국은 이제 빌립보 이 도성, 이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 성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의 원래 지명은 크레니스테스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이름도 힘들죠. 크레니스테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였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따서 이곳을 빌립보라고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략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교통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교통 요충지였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특별히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금강과 비옥한 평야가 있어서 정말로 이 지역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경제 중심 지역이기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요 예전부터 아주 굉장히 그 세계의 그 열강들이 각축 세력의 장이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 빌립보가 역사적으로 기 남을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곳인데요.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 그 전에 그 로마의 최고 지도자, 그 당시 최고 집정관이라고 불리웠던 율리어스 카이사, 영어 발음으로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카이사르를 갖다가 살해했던 사람이 블루투스입니다. 근데 그 후에 블루투스가 캐시우스와 연합을 해서 이 블루투스와 캐시우스 연합군이 주전 43년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블루투스에 의해서 살해된 그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격이자 후계자였습니다. 그 연합군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싸움을 했는데 이 블루투스가 거기서 대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패전을 당한 블루투스는 결국 자결해서 죽게 되고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전투 승리를 계기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준 이 빌립보 이 지역을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승격을 했고 이후 로마 황제가 파괴한 집정관이 직접 통치하는 일종의 황제 직할 도시로 승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정식 식민지로 빌립보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이 되는 특혜를 누렸으며 따라서 이 빌립보 시민의 대부분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로마 사람으로 누리는 로마 시민이 되어서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자동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남태평양의 우리 괌이라는 섬이 미국 영유이지 않습니까? 미국 국토는 아니지만 미국 영유에서 괌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다 미국 시민권이 나옵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로마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니 라고 말씀하면서 교인들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겨져야 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임을 제삼 강조하고 있게 됩니다. 자,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러한 역사적 발자취가 남아있었던 성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보 성에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성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결국은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시아 쪽에서는 여러 번 막히고 성령께서 또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일이 많았지만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이후에 배를 타고 항해를 했을 때도 순항을 했습니다. 또 가는 길이 모두 순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환상을 분명히 환상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 첫상인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추론컨대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마 무척 큰 기대를 안고 이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줘서 그 지역으로 가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그 여행 속에 이 여행 일정 속에서 그들은 잔뜩 기대했을 거예요. 빌립보 성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그 기대감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막상 이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하니까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기다리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뭐 특별히 무슨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별일 없이 11절에 오면 별일 없이 수일을 지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별일 없이 수일을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가 안식일이 와보자 자 이제 그 근처에 혹시 어디 기도할 곳이라도 없는가 자그마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라도 없는가 이렇게 찾게 되는데 딱히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바울이 본 곳이 어디냐면은 여자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고 있는 그러한 강가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강가지 시냇물에 불과한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아무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는 그곳에 가서 있는데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어디 기도할 곳이라도 없는가? 라고 이런 찾던 중 여자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고 있는 강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니까 바울도 이 여자들과 같이 거기에 앉아서 그 모인 여자들과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저는 성지순 내용을 아직 가지 못해서 그것을 찍은 사진들을 하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바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와 그 여자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던 그 자리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근데 원래는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여기 강같이 보입니까? 조금만 개울물처럼 보이죠. 바로 이 지역에서 여자들이 앉아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곳에 혹시 기도처가 없는가라고 묻기 위하여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같이 앉아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상상을 해보면은 이 드로아스에서 아주 그냥 그 환상을 보고 잔뜩 기대를 안고 빌립보까지 왔는데 실제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도 없고 며칠 동안 아무 일 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안식일이 되어서 나가서 어디 기도처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여자들 몇 명이서 빨래를 하고 있어서 거기 앉으니까 거기 앉아서 그분들과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했던 거와는 사실은 다른 전혀 그들이 기대했던 거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잔뜩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그냥 거기에 여자들과 몇몇 여자들과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